여러분들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멀리서 또 고향 땅을 찾아온 가족들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평소에는 먹을 수 없었던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즐겁게 놀이를 하면서 지내셨을 것입니다. 또한 상황이 여의치 못해 또 오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또 거꾸로 여수에서 서울로 또 도시들로 역기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올해 설 명절에는 총 2,852만 명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절반 가까이가 민족 대이동을 한 것이죠.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고향을 찾아서 서울에서 순천으로 또 광주로 이렇게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항상 하는 고민이 이번에는 KTX를 타고 갈까, 비행기를 타고 갈까, 아니면 자차로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밑에서 음식 가지고 올라오려면 자차가 낫겠지 하면서 자차로 자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 또 고민에 빠집니다. 제가 살던 곳이 서울 강서구였는데 거기는 서해안이랑 더 가깝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갈 것이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갈 것이냐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서해안이 덜 막히겠지, 거리도 짧고 하면서 서해안을 딱 타자마자 늘 후회를 합니다. 그냥 경부 탈 걸. 또한 이 시간쯤 되면 안 막히겠지 하면서 새벽에 일찍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아니면 또 저녁에 늦게도 출발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 100만 명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막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오래 고속도로에 머물렀던 시간이 9시간이었습니다. 순천까지 내려가는데 12시 자정에 땡 하고 출발했는데 순천에 9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휴게소도 들리고 또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길래 한 30분 쉬었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 9시간이 걸려서 고향 땅을 밟았는데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고향 땅의 그 향기, 냄새, 공기를 마시니까 운전의 피로들은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향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오신 분들도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늘 안전하게 이동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 안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또한 남아있는 우리 성교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고향을 지키며 자녀와 손주들과 친척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앞절인 1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은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서원하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제도가 인간편에서 접근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거룩한 관계를 말했던 것이라면,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편에서 본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거룩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도록 지시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된 삶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는 뭐뭐하기를 원하며 라는 문장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의 물결이 넘신대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급하게 나오느라 노릇도 넣지 않는 떡을 먹고 그리고 챙겨 나온 곡식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출애굽했던 그 기쁨보다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몸소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조금만 힘들어도 광야에 나온 것을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눈앞에 홍해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진퇴양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의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배고프다 하니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입니까? 먹을 것입니까? 입을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광야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이들은 목이 마릅니다. 배도 고픕니다. 맹수의 공격에 늘 대비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지키심을 체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항상 늘 졸리고 피곤합니다. 특히 우리 신생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거의 잠을 못 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하지만 인간적인 피곤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도 첫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또 몸을 푼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조리원에서는 그렇게 잘 자던 첫째가 집에 오니까 잠을 안 자요. 초보 엄마 아빠인 저희는 인터넷으로 그 유튜브로 아기 바로 떡실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바로 잠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서 아니 뭐 백색 소음이 좋다고 해서 뭐 청소기도 한번 틀어놓고 왱한 소리에 뭐 그렇게도 별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했는데 안 잡니다. 먹을 것을 먹여줘도 안 자고 오르고 달래도 안 자요. 말똥말똥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오지긴 한데 피곤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악을 쓰면서 또 울어요. 또 그러면 아파트에 또 시끄러울까 봐 입을 막았다가 뗐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거의 나를 새다시피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지고 또 피곤이 쌓이니까 또 잘못하면 놓쳐버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비일비재했죠. 오전 9시에 아기 돌보미 선생님이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해방이다. 우리 아내는 해방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12시까지 이제 꿀잠을 자는 거예요. 왜냐?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선생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첫 아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잠 못 자고 피곤하니까 제발 울지 말고 잠 좀 자자라고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생아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수면 검사를 한다고 수면제를 조금 먹이더라고요. 근데 바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거 조금만 구해줄 수 있냐고.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게 사람의 사랑이긴 한데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CCTV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뭐 잘못했으면 치시려고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넘치는 사랑으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서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리고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신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만이 우리를 모든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질지라도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떠한 악의 공격에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복된 성교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 수양대군 역의 이정재가 천재 관상가 내경역의 성강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묻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과 그리고 세상의 삼라만상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마가 벗겨졌다고 얘기를 하고, 귀가 큰 사람은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귀가 굉장히 크죠? 저는 보배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코가 크면 재물복이 많고 얼굴에 있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재물과 명예와 인기 등의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가 얼굴을 만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은 또한 얼굴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화를 내면 얼굴에 드러나죠. 기뻐도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 얼굴과 표정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면하는 것이죠. 얼굴을 비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얼굴을 마주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아야 너 나 좀 봐봐야 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좀 봐봐, 나를 좀 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안 해요, 저에게 자꾸 왜 이러세요? 라고 이렇게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유아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에게 세뱃돈을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즐겁게 기쁘게 세뱃돈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저의 얼굴을 안 쳐다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려는 친구도 있었죠. 그 친구는 솔직히 주기가 싫었습니다. 얼굴도 안 보고 나한테 용돈을 받으려고 이 괘씸한 것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게 세뱃돈을 주면서 목사님 얼굴 봐야지, 못생겨도 좀 봐봐 하면서 이렇게 세뱃돈을 줬습니다. 그래도 받으니까 얼굴에 미소가 띄더라고요.
그리고 봉투를 열자마자 금세 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자꾸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요.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대면하지 못했고 불로써 구름으로써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목구비를 말하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예배를 은혜와 거룩이 넘쳐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 불만을 일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지금 앞에 나타나셔서 얼굴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잠깐 한 번만 바라볼까요?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10초 동안 한번 빤히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10초 동안 사람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웃고 계신 분들도 즐겁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어색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누가 먼저 눈빛을 피하는가, 그렇게 심리전을 하면서 멋쩍은 웃음을 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이런 이유로 외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색하고 부끄럽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죠. 만나도 어색한 공기만 흐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40주 40야를 함께 있다가 시내산에 내려오니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기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 광채를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때는 또 수건을 벗고 모세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모세의 얼굴에는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신에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채로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넘쳐나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성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멋지고 예쁘게 단장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매 순간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시고
그 밝은 광채를 우리가 받아서 그 밝은 빛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 그 어둠에 빠진 영혼들을 그곳을 밝게 비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십니다. 평강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함, 샬롬, 안전, 쉴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추구하는 삶이 바로 평강의 삶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평강이 없으면 매일매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하다가 그냥 죽고 마는 것이죠. 그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 평화, 평안, 평온, 이것은 모두가 잠들어버린 듯한 그런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침묵 가운데 딱 지금의 상황,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지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상황일지라도 그 바람에 굴하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는 절대 안정, 절대 희망의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고난이 오고요, 실패가 오고요, 낙심이 오고요, 삶이 힘겨워서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아 뜨겁게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하늘을 봐라, 한 번만 나를 좀 봐라 라고 부탁하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을 보르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체험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아이가 넘어지면 아플 것 같아 못 걷게 하고 매일 계속해서 안고만 다니고 걸음마 연습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음식은 씹기도 힘들고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모유만 먹이고 이유식을 하지 않는다면, 밥을 먹지 않고 나중에 단단한 것도 먹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놀이터 가거나 다른 친구들 못 만나게 하고 집에만 있게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시험 치르기 힘들고 교과의 관계가 힘드니까 부모가 대신 수업 듣고 공부하고 시험 치르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의대 가고 내가 약대 가고 내가 시험 봐서 내가 할게 라고 한다면, 결혼하면 시집살이에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드니까 결혼도 못하게 하고 그냥 내 소유물 마냥 내 품 안에 내 손 안에만 가지고 있다면, 물론 이런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이런 부모가 있더라도 이것은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님의 장난감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위험 요소를 없애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사랑이고 거짓된 사랑이고 교만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보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말씀 가운데서 잘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은 광야를, 가끔은 애굽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천국입니다. 본향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고통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과 확신에 찬 제자들이,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로서, 사도로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위에 두려워 떠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평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까? 작년 12월 11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특별한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의 골키퍼였던 유연수 선수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누볐던 필드와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프로로 데뷔한 지 단 3년밖에 되지 않는 일이어서 주변인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죠. 유연수 선수는 새벽에 동료와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30대 남성에 의해서 차량을 들이받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동료들은 단순한 타박상에 그쳤는데 유연수 선수는 크게 다쳐버렸던 것이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서 응급수술을 하였지만 하반신 신경이 크게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1번부터 3번의 경추가 골절됐고 흉추도 두 군데나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어서 인공 척추를 넣는 시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후에는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연수 선수는 사고 당시 전복된 차량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백이 장애를 떠나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고 이후에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선수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나야만 했고 왜 하필 지금 순간이냐고. 진짜 힘들게 운동을 해서 25살밖에 먹지 않는 이 선수가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잔디밭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그 프로 데뷔 3년도 딱 3년 차에 원망 섞인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회개한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했다고 합니다. 축구밖에 몰랐던 유연수 선수는 사고 후에 나는 축구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난 이제 뭘 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장애를 받고 보니 생각보다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니까 나의 조급함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와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유연수 선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빌립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장애인 스포츠 운동선수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 늘 긴장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근원인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면 우리는 그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말하는 그런 꽃길 창창대로이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고되고 조금은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좁은 길입니까? 이제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넘어져 계십니까? 뭔가를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제자리에만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좌절한 마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교중앙교회와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내려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